오늘은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의 26번째 성경입니다. 27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우선 신약 성경은 다 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26번째, 신약의 26번째 성경이고요. 공동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공동서신 그러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다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썼을 거다. 물론 우리가 수신자가 누구일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썼을 거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베드로가 쓰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가 쓰면 야고보서, 유다서는 유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쓴 이제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저자는 유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 유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이후에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썼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서신을 받았을까? 학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이 본토에 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유다서의 독자가 아니었을까? 유대인으로 보는 이유는 구약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고 유대 문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에녹서라든지 모세 승천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지 않았을 거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목적은 교회 내에 주어진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자막을 없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본래는 이단에 관해서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글을 쓰기를 원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구분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교회를 가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랍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특별하게 받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 구절을 뽑더래요. 유다서 1장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그래서 일반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 특별하게 받은 구원 이렇게 구분을 하더랍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줬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일반 구원, 특별 구원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구원입니다. 이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과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죠. 좀 시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씁니다. 주제를 한 번에 표현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라. 이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유다서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다양한 비유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비유가 나오고요. 구약의 문헌들이 인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에녹서라든지 모세 승천기라든지 이런 유대 문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유다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단, 초대 교회 시대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죠?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죠. 율법주의의 특징은 복음만으로 불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행함도 필요하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이 이단으로 고생을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그래서 곧 오신다. 혹은 이미 왔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아무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혹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산으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이 있고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짬뽕이 됩니다. 헬라 사상과 유대교 사상과 신비주의 사상과 이들이 혼합돼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이들의 재미있는 특징은 신비한 존재들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사들, 이런 걸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가 있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초대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속 이원론입니다. 거룩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상한 걸 찾습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쫓고, 육체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내어버립니다. 쾌락에 내어주고 음행을 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이런 것으로 더럽힙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열광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이고요.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이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유대교가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욕적인 성격이 강하죠. 금식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데 조금 달라요. 자, 유다서도 한번 보죠. 자, 유다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장 18절. 유다서 1장 18절. 자, 자막을 보고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유다가 정의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 쾌락의 삶,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인데, 자, 이 유다서에서 고백하는 이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동일하게 영지주의인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잘 썼습니다. 이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과 같은 건데, 절대적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비슷하죠. 이것을 이야기한 게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 사상인데, 이 이데아 사상에 여러 가지가 짬뽕으로 혼합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열광주의라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주의와 혼합이 되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유다서도 비슷하죠. 유대인들이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사상은 같지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에서 떨어질 이유는 없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맞죠?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되고 세상의 쾌락으로 나아가도 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부인합니다. 이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상한 것들을 찾죠.
자,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꾸는 자. 유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온 이 이단을 꿈꾸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꾸는 자,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쫓습니다. 영적인 것을 쫓죠. 영적인 게 거룩하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환상을 쫓고요. 신비한 체험을 쫓습니다. 이게 옳은 거다. 그리고 도덕 무용론,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옴에 우리 몸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죄가 있는 건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랬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원 가시는, 기도 받고 온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어떤 분은 가서 뭘 받아야 한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도만 하러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를 일으킨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우리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깨달아서 안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도가 좀 게을러져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좀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목적이 정확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는데 뭔가 받아야겠다 이러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제 유다가 이단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단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이단을 정의할 때 성경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유다는 꼭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단이 있었다.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광야 이스라엘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이런 죄도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은 광야에서 넘어지죠. 심판을 받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얘기가 없죠. 에녹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 가운데 일부가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타락한 천사를 놓이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합니다. 동성애가 있고 음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합니다. 자, 이단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합니다. 결과도 동일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이단은 자기 혼자만 안 죽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세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람, 세 번째 고라가 있습니다. 가인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서 난 첫 번째 아들 가인. 이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인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는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고 아벨은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모른다. 이런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쫓겨나고 성을 쌓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과 셋.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죄인의 족보가 나오고 의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의 7번째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이고 아내가 둘이었고요. 사람을 죽이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장 고약한, 가장 큰 죄인이고요. 이 셋의 계보의 7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이 두 족보가 있는데 가인은 죄인의 족보의 대표가 됩니다. 가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발람인데 발람과 비슷한 이름이 있죠. 발락이 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왕들을 치고 정복을 하자 자기 모압이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발람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불러오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을 이제 발람이 저주할 수 없죠. 그래서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스스로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발람에게 많은 돈을 받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 돈 받은 거에 대해서 행해주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공략해서 저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들을 이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섬기는 그 종교 축제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고라가 있죠.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입니다. 그 외에 크게 세 지파가 있는데 어느 쪽은 성전 바깥에 있는 텐트나 이런 걸 옮기는 쪽이 있고 성전에 어떤 기구를 옮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맡은 역할이 달라요. 근데 이 고라 같은 경우가 좀 시기 질투를 합니다.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모세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가 확산되거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이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유다서 1장을 볼까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유다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단은 이런 존재다 비유하는데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가장 중심된 구절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한다. 그러나 너희 공동체의 암초다. 너희 공동체의 걸림돌이다. 이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에 거침없는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이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죠. 잘 대적해야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부터 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단에 대한 권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첫 번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라. 다섯 번째,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제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에 관한 실천사항이 4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자, 다시 우리가 1장 3절을 한번 보죠.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있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와 여기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나오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상한 지식을 계속 얻어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계속 노력해야 된다. 율법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단에 와서 늘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단을 잘 아는 게 중요할까요? 건강한 믿음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요? 우리가 병을 잘 아는 것보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죠. 신천지는 이렇다더라, 안산홍은 이렇다더라, 통일교는 이렇다더라, 이런 이론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이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병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유다서를 잘 보시면 영지주의가 어떻다라고 비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예수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 이단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할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을 볼까요? 잘 보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치료를 취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침투한 병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병은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이지만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고 잠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긴 병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막상 드러났을 때는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허다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안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몸의 병을 발견하는 건 차라리 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내에 영적인 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단은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단이 하는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 가운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